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진입학 예배로 같이 드리는데요. 저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가대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인간의 생각은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11년 전 2007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07학번인데요 2007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3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요 4월 달에 부모님께서 제 여동생과 부모님이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계속 같이 살다가 갑자기 2007년 4월에 부모님과 동생과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감정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걸 알게 되고 그 시간들을 기다릴 때 슬펐는지 아니면 독립하는 게 기뻤는지 잘 그때 감정이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명확하게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뭐냐면 부모님께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시고 난 후에 제가 저의 이제 자취방에 혼자 돌아왔을 때 그 감정입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서대문구 냉천동에 월세 30만 원짜리 자취방에 저를 이제 처박아 두시고 가셨는데 그때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그 감정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어떠한 감정이냐면 부모님이 가셔서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가셔서 이제 해방이다 하고 기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어안이 벙벙하고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감정을 가진 채로 이제 살다가 이제 미국을 한 두어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미국에 방문해서 뭐 한 달, 두 달, 길게는 6개월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또 헤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때가 되면 또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뭔가 아쉬운 것 같으면서도 싱숭생숭한 그런 감정이 헤어질 때만 되면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1일에 독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 1일에 독일에 왔는데 2014년 12월 31일 밤 11시 45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새해가 밝기 딱 15분 전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공항에 바래다 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이랑도 많이 헤어져 봤고 그런 이제 이별을 많이 경험해 봐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또 헤어질 때가 되니까는 이 싱숭생숭한 이 감정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헤어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헤어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이 헤어짐이라는 감정은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느끼고 헤어질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틀 후에 아부다비로 떠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안 한 것 같고, 뭔가 아쉽고, 뭔가 싱숭생숭하고, 그렇다고 슬픈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독일어를 안 해도 돼서 기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잘 알지 못하는 감정을 가진 채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감정이 뭘까? 도대체 이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그 감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 감정이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 독일어로 망헬이죠. 왜 이런 결핍이라는 감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헤어질 때 내가 채워져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부분이 결핍이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제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모님,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먹고 싶냐? 그래서 저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저는 보쌈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쌈 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헤어질 때가 오니까 그게 이제 결핍이 되잖아요. 이제 보쌈도 결핍이 되고 부모님도 저에게 결핍이 되니까 그러한 결핍이 생길 거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 싱숭생숭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날 매일 이렇게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식도 먹고 코쿤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여기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계셨던 부모님들이 이제 나에게 결핍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결핍이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싱숭생숭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늘 결핍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3번 결핍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결핍을 맞이하죠? 배고플 때. 아침에 배고프고 점심에 배고프고 저녁에 배고프고. 저만 그렇게 배고픈가 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생에서 결핍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언제든지 결핍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의도치 않던 의도하던 간에 결핍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결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항상 결핍이 올 때마다 슬퍼하고 싱숭생숭해야 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핍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됐더니 오늘 말씀에 결핍을 가진 두 인물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4장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인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죠?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결핍이 있었죠?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7절,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뭘 느끼셨죠?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피로를 느끼시고 갈증이라는 이제 결핍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어떤 인물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떠한 결핍이 있었죠?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관계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실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자 문제 복잡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떠한 그런 관계적인 결핍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결핍이 있는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결핍을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서 1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결핍을 해결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죠? 세상이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결핍하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비단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또한 인생에서 결핍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항상 결핍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결핍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것을 찾기보다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실 때 그 결핍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결핍을 느끼는 모든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시원하게 결핍을 해소하는 성도님들 되기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라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죠?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이 뭐고 내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알아야 결핍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잠깐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헤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뭘 들고 찾아오죠? 먹을 거를 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결핍이 있으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준비를 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결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결핍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그 결핍에서 해소가 될 텐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뜻을 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3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결핍에서 영원히 해소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인 외아들을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내가 사랑함으로써 나의 결핍을 사랑함으로 채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샘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결핍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결핍을 마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결핍을 단순히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핍을 마주하였을 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샘물을 마시면 그 결핍에서 영원히 해소될 수 있고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샘물을 먹고 영원히 결핍에서 해소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핍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결핍을 채우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처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지금 헤어짐이라는 익숙하지 못한 감정에 싱숭생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앞으로 생길 어떠한 결핍 때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지 못하고 어려운 감정이 크게 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결핍을 크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결핍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교회에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핍도 그와 같이 큰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결핍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사랑받았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제가 보쌈을 해달라 하든 족발을 해달라 하든 뭘 해달라 하든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핍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복희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해달라고 할 때,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때 그걸 채워주시는 부모님이 옆에 계셨고 그거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항상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만큼 결핍이 큰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결핍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가 어떻게 하면 결핍을 해소할까 이러한 고민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다면 결핍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받았고 그 사랑이 너무 컸기에 우리가 느끼는 결핍이 너무 컸고 헤어질 때 싱숭생숭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핍을 가진 두 인물이 우물가에서 만났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이라는 결핍이 있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관계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둘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이 둘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뜨러간 시간은 성경에서 오정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후가 지난 시간인데요. 여러분, 보통 이제 하루를 마실 물을 우물가에 뜨러갈 때 언제 뜨러갈까요? 아침에 뜨러가죠. 약수터에 가시면 어른들이 이제 아침에 가서 물을 뜨러 가시잖아요. 약수터에 오후 6시, 7시에 가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하루에 마실 물을 뜨러 약수터에 가는 시간 오전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에 마실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가야 되는데 오전 일찍 가서 물을 길러서 이제 하루 종일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도 그 시간에 가려고 했는데 자신이 그 시간에 가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저 사람 남편이 5이었어.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늦은 시간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피해서 그 결핍을 가지고 오물을 뜨러 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죠? 결핍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 내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결핍을 주고 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결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일에 와서 의도치 않게 공부도 해보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이번 주는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으러 다니느라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 정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시는, 함께 다니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내가 큰 사랑을 받았구나. 여러분,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과 떨어질 때 나에게 어떠한 결핍이 생기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결핍을 단순히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사랑함으로 그 결핍을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핍을 느끼실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에 결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싱숭생숭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결핍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어떠한 결핍을 느낄 때 나도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함으로써 그 결핍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오레트크 목사님 그리고 사이코 장로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조금 이따 강구가 끝나면은 지난 5월 달에 그 말라위를 방문하시고 약간의 보고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제 강구가 끝나면 보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성가대 고운 모습으로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좋은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을 해드렸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예고에는 없었는데 추재원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화요일에 이제 아부다비로 가시는데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또 청년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9월부터 감리교단에서 지원하는 아부다비 선교지에서 근무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또 아마 기념품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학 진학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 입학하는 최다빈, 지나가는 서원일, 호페 마누엘 어린이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하는 최다빈 어린이는 예배가 끝나면 안내석에 술 2띠를 들고 있을 텐데요. 혹시 준비하신 분들은 뒤에다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